안개가 걷히는 새벽 산사의 마당에서 노스님은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오는 해의 붉은 빛이 점차 어제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눈에는 그 찰나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고 풀잎에 맺힌 이슬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은 매일 같은 듯 보여도 결코 같은 날이 없음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뿐이라오. 스님은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에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무상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상이란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연은 이 진리를 가장 솔직하고 아름답게 보여주는 스승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서, 인공 조명 아래에서, 화면 너머의 세계에 몰입하며 자연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의 온도 조절 버튼으로 계절을 느끼고 마트에서 사계절 내내 같은 과일을 먹으며 하루의 대부분을 자연의 변화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상함의 진리를 잊고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 사랑하는 이의 벼랑간의 떠남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결코 내가 생각한 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저항으로 괴로워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이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상함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봄날의 화려한 벚꽃은 일주일도 채 피어있지 않고 떨어지지만 그 낙화에는 슬픔이 아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름의 폭우 뒤에는 더 맑은 하늘이 오고 가을의 낙엽은 겨울을 지나 새로운 생명의 걸음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순환이며 경이로운 흐름의 한 부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무상함의 지혜를 찾아보려 합니다. 계절의 변화, 산과 강의 모습, 동식물의 삶, 날씨의 변덕,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까지. 우리 주변의 자연은 상상 이상의 깊은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상실을 아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상함을 배우는 것이 허무주의로 빠지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의 미소,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손끝에 느껴지는 바람의 감촉, 이 모든 찰나의 경험이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값진 것입니다. 노스님은 이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산책을 시작합니다. 그의 발 아래 이슬방울이 맺힌 풀잎이 살짝 흔들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여정도 시작됩니다. 자연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무상함 속에서 참된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을. 자, 이제 봄의 숨결을 느끼러 가볼까요? 겨울의 침묵을 깨고 피어나는 새 생명 속에는 어떤 가르침이 숨어 있을까요? 섹션 1, 봄의 탄생과 그 가르침. 얼어붙었던 대지 위로 투명한 새싹이 고개를 내미는 일은 봄의 아침입니다. 절 뒤편 작은 텃밭에서 스님은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앉아가 돋아난 새싹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부드럽게 흙을 만지며 스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어찌 보면 기적이 아닐까. 단단하고 차가웠던 이 흙 속에서 작고 마른 씨앗 하나가 이렇게 생명을 피우다니. 스님은 지난 가을 이곳에 여러 종류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그 씨앗들은 차가운 땅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땅을 뚫고 새싹이 솟아났습니다. 씨앗에 바라는 무상함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죽은 듯한 씨앗은 사실 내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껍질 속에서 생명은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체된 시간, 암흑과도 같은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 내면에서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겨울을 버틴 씨앗이 봄을 맞이할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씨앗은 봄이 오자 자신을 감싸고 있던 견고한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안전했던 껍질을 벗어던지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씨앗은 영원히 씨앗으로만 남을 뿐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변화는 때로 위험하고 두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절 입구에 서 있는 오래된 벚나무에도 이제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무는 분홍빛 꽃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아름다움은 일주일도 채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 한 줄기에도 꽃잎은 흩날리며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꽃이 오래 피어 있어서가 아니라 찰나의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벚꽃의 짧고 강렬한 개화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갑니다. 영원한 봄도 영원한 청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예하거나 과거에 집착하여 오늘을 놓치는 것은 삶의 본질을 놓치는 일입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내리는 빗방울이 새싹과 꽃잎을 적십니다. 비를 머금은 꽃잎은 더욱 선명한 색을 띠며 빛납니다. 이전에는 없던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씨앗과 뿌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자연의 모든 요소는 끊임없이 순환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지닌 슬픔의 눈물도 때론 이렇게 생명을 키우는 봄비와 같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상실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의 씨앗을 심기도 합니다. 무상함을 이해하는 지혜는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텃밭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며 스님은 먼 산을 바라봅니다. 높은 산등성이는 아직 겨울의 모습을 간직한 채 서 있지만 그 아래 계곡과 들판은 이미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점진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득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이미 변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 순간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며 내일의 나도 오늘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서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올 뿐입니다. 봄은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발견하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씨앗처럼 우리도 인생의 계절을 지날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텃밭의 두 그루 매화나무 사이로 난 작은 길을 따라 걷는 스님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봄바람이 스님의 가사를 살짝 흔들고 지나갑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매화향이 코끝을 스치는 순간 스님은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이 향기를 기억하세요. 이 향기는 잠시 후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봄의 빠른 변화와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는 이제 점차 안정되고 성숙해지는 여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계절은 흐르고 자연은 쉼없이 변화합니다. 봄에서 배운 시작의 용기, 존재의 충만함, 순간의 소중함,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는 우리가 여름의 무더위와 성장통을 지혜롭게 견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낮의 태양이 정수리를 내리쬐는 여름날의 사찰마당입니다. 땅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가 공기를 진동시키고 매미들은 쉴 새 없이 울어댑니다. 스님은 넓은 차양모를 쓰고 텃밭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봄의 작은 새싹에 불과했던 식물들은 이제 키가 훌쩍 자라 사람 허리까지 닿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불과 몇 달 전까지 흙 속에 숨어있던 생명이 이제는 하늘을 향해 당당히 서 있으니 말입니다. 스님의 말에 함께 텃밭을 돌보던 젊은 행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걱정이 서려 있습니다. 스님, 이 더위에 식물들이 말라 죽지는 않을까요? 며칠째 비가 오지 않아 걱정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새파랗게 자란 토마토 잎을 가리킵니다. 잎 표면이 두꺼워지고 약간 말려 있습니다. 보게 이 식물은 이미 더위에 적응하고 있네. 잎을 두껍게 만들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잎을 말아 햇빛에 노출되는 면적을 줄이고 있지. 자연은 언제나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네. 여름은 성장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성장이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 가뭄, 폭우, 때로는 강한 바람까지 생명은 이 모든 도전을 견디며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여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성장에는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을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스님과 행자가 텃밭에서 나와 큰 보리수나무 아래 그늘로 자리를 옮깁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자 나뭇잎들이 하늘거리며 춤을 춥니다. 한낮의 더위 속에서도 이 나무 아래는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여기 앉아 잠시 쉬어가세. 여름은 활동의 계절이지만 모든 생명에게 휴식도 필요하다네. 스님은 주변에 핀 여름 꽃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봄꽃들은 화려하고 연약하지. 그러나 여름꽃들은 다르지 않은가. 더 강인하고 색은 진하며 향도 짙네. 이것이 성숙함의 아름다움이라네. 봄의 아름다움이 첫사랑의 두근거림과 같다면 여름의 아름다움은 세월을 견딘 깊은 사랑과도 같습니다. 여름은 우리에게 성숙함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내면의 깊이가, 순간의 감정보다 시간을 견딘 진실함이 더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립니다.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과 행자는 서둘러 법당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법당 처마 아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스님이 말합니다. 여름비는 거칠고 격렬하지만 그만큼 생명에게 풍부한 물을 선사하지. 때로는 우리 삶에도 이런 폭풍우가 필요하네. 평온한 날들만으로는 깊은 뿌리를 내리기 힘들거든. 여름날의 갑작스러운 폭우는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위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폭풍우가 지나간 후
세상은 더 맑고 생기 있게 변합니다. 식물들은 빗물을 머금고 더욱 싱그럽게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슬기롭게 견뎌내면 그 경험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돌아왔습니다. 노스님은 젖은 마당을 걸으며 행자에게 말합니다. 보게 비가 그친 후의 공기는 얼마나 맑은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일세.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 마음은 더욱 맑고 고요해질 수 있네. 읽고 그들은 작은 연못가에 이르렀습니다. 연못 위로는 연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태어나 물 위로 올라와 꽃을 피운 연꽃의 모습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우리도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살지만 마음만은 연꽃처럼 순수하게 지킬 수 있네. 연꽃은 여름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는 때로 외부 환경 탓에 자신의 중심을 잃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숙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보세요. 연꽃은 뿌리를 진흙 속에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물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되 그 현실에 오염되지 않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름의 한가운데 모든 생명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활동 속에도 리듬과 균형이 있습니다. 식물은 밤에 성장하고 낮에는 광합성에 집중합니다. 동물들은 더위를 피해 활동 시간을 조절합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며 휴식의 시간도 가집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종종 이 균형을 잃고 삽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성취하며 무언가를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여름은 우리에게 노력과 휴식의 균형을 가르칩니다. 진정한 성장은 맹목적인 노력이 아닌 지혜로운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자 더위도 조금씩 수그러듭니다. 사찰마당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름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름은 때론 견디기 힘들 만큼 뜨겁고 습하지만 그 무더위가 가져다주는 풍요로움도 있지요. 이 계절이 없다면 가을의 수확도 없을 것입니다. 여름은 우리에게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모든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씨앗이 하루아침에 나무가 될 수 없듯이 우리의 내면적 성장도 시간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여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큰 지혜는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성장은 자신의 속도대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서두르거나 강요할 수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여름은 또한 무상함의 한가운데에서도 찾을 수 있는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비가 오고 그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지나가도 여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내면에도 모든 변화와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반딧불이들이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반짝입니다. 스님은 젊은 행자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여름밤의 반딧불이처럼 우리 각자도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할 수 있네. 그 빛은 작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지. 여름이 주는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함께 성장하는 기쁨입니다. 여름 숲에서는 식물들이 서로 그늘을 나누고 곤충들은 꽃에게 수분을 전하며 새들은 씨앗을 멀리 퍼뜨립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장합니다. 자, 이제 여름도 서서히 무르익어 가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태양은 조금씩 기울고 생명들은 수확의 계절을 준비합니다. 아침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산사의 담장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가 붉고 노란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오래된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텃밭으로 향합니다. 여름 내내 자라난 작물들이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님의 말에 동행한 젊은 행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스님, 상추는 이미 많이 수확했고 오늘은 토마토와 가지가 잘 익었을 것 같습니다. 텃밭에 들어서자 붉게 익은 토마토들이 반짝이는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레 토마토 하나를 따서 행자에게 건넵니다. 맛보게. 이 토마토 한 알에는 봄의 씨앗과 여름의 햇살, 그리고 비와 바람, 땅의 영양분이 모두 담겨 있네. 그리고 우리의 정성도 함께 말이야. 행자가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그의 얼굴에 기쁨이 번집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스님.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토마토 중 최고예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그것이 가을이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일세. 기다림과 노력 끝에 맺는 결실은 그 자체로 가장 큰 보상이네. 우리는 종종 목표에만 집착하여 과정의 가치를 잊곤 하지.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쏟은 정성과 사랑에서 오는 것이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의 성장을 거쳐 마침내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이 수확의 과정은 우리에게 인과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은 곳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정성을 들이지 않은 농작물은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는 생각과 행동의 씨앗이 미래에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를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바구니에 토마토와 가지, 고추를 가득 담은 후 스님과 행자는 사찰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서 다른 스님들과 함께 수확한 채소들을 다듬고 나누는 동안 노스님이 말합니다. 자네들은 이 풍요로움에 감사할 줄 아는가?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는 않는가? 행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대답합니다. 스님, 저는 종종 있곤 합니다. 음식이 항상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네. 우리 모두 그런 경향이 있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네. 그러나 가을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무수한 인연과 조건이 만나 이루어진 것이며 그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은 진정한 부유함을 느낄 수 있네. 식사를 마친 후
스님은 젊은 행자들을 데리고 사찰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언덕 위에 서서 내려다보니 온 산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하늘거리며 춤을 추고 일부는 땅으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들을 보게. 봄과 여름 내내 키워온 잎들을 이제 기꺼이 떨구고 있네. 왜 그럴까? 한 행자가 대답합니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잎을 달고 있으면 수분이 증발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니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네. 나무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일부를 기꺼이 포기하지. 그것이 가을이 주는 두 번째 가르침일세. 비움의 지혜라네. 스님은 떨어진 단풍잎 하나를 주워들며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종종 무언가를 채우는 데만 집중하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소유물,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경험. 그러나 진정한 충만함은 역설적으로 비움에서 온다네. 마음속 오래된 생각들, 편견들, 집착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게 되지. 나무가 잎을 떨구는 과정은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결코 상실이나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현명한 준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도 결코 패배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나무가 잎을 떨구는 과정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나뭇잎과 가지 사이에 이별의 층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때가 되면 바람에 흔들려 저절로 떨어지지요. 우리도 집착하던 것들과 이별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들은 가을 열매를 맺은 여러 나무들을 지나갑니다. 밤나무에서는 단단한 밤송이가 열렸고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이 가득 매달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스님이 말합니다. 나무는 자신이 맺은 열매를 자신을 위해 간직하지 않네. 새들과 다람쥐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 모두 내어주지. 그리고 열매 속의 씨앗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네. 이것이 가을의 세 번째 가르침일세. 나눔과 순환의 지혜라네.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지만 그 풍요는 독점하거나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눌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또한 가을 열매 속의 씨앗은 생명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으며 모든 상실은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사찰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농부들이 논에서 벼를 수확하는 모습을 봅니다. 농부들의 얼굴에는 피로함과 함께 뿌듯함이 어려 있습니다. 한 해의 노동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농부들을 보게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감정을 읽을 수 있겠나. 행자들이 한참을 바라본 후 한 명이 대답합니다. 기쁨도 있고 안도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아쉬움도. 스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네. 수확의 기쁨 속에도 끝남에 대한 미묘한 아쉬움이 있지. 그것이 가을이 주는 네 번째 가르침이라네. 무상함 속의 충만함이라고나 할까. 가을은 풍요로움과 동시에 끝남을 상징합니다. 한 해의 생장 주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얼핏 모순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상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심지어 가장 아름다운 순간조차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지요. 영원히 가을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깊이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산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저물어 가듯 가을도 서서히 겨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찰마당에 모여 앉은 스님과 행자들은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그날의 수확물을 정리합니다. 가을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지혜는 아마도 마무리의 아름다움일 것이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는 열정을 쏟지만 그것을 마무리하는 데는 종종 소홀하지. 그러나 잘 마무리된 일의 아름다움은 시작의 설렘에 못지않네. 스님은 천천히 일어서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저 멀리 서쪽 하늘에는 아직 붉은 노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을의 황금빛 풍요로움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차가워지고 자연은 겨울의 고요함을 준비하고 있지요. 가을에서 배운 수확의 기쁨, 비움의 지혜, 나눔의 가치, 무상함 속의 충만함 그리고 마무리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이제 겨울이 가르쳐주는 침묵과 기다림의 미학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 아침입니다. 노스님은 두터운 겨울 가사를 입고 법당에서 나와 마당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의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공기 중에 맴돕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 어제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참으로 고요하구나. 스님은 중얼거리며 눈 덮인 마당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하나둘 찍혀갑니다. 사찰 주변의 산과 들판, 나무들은 모두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여름의 시끄러운 매미 소리도 가을의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가끔 눈 덮인 가지에서 눈덩이가 떨어지는 소리만이 이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스님, 새벽 명상을 마친 젊은 행자가 스님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우울함이 서려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있나? 스님이 물었습니다. 겨울은 너무 길고 쓸쓸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고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요. 언제쯤 다시 봄이 올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젊은 행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눈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행자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모든 것이 얼어붙고 멈춰 있는 것 같은데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그러나 이 침묵과 고요 속에서 생명은 다음 봄을 위해 깊은 준비를 하고 있네. 씨앗들은 땅 속에서 발화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고 나무는 뿌리의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으며 동물들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지. 이것이 겨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지혜라네. 겉으로 보이는 무의 시간도 사실은 깊은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이지. 스님과 행자는 함께 눈 덮인 정원을 거닐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들의 발자국이 하얀 눈밭에 흔적을 남깁니다. 인생에도 겨울과 같은 시기가 있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성장도 없으며 생산성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말이야. 우리는 그런 시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지. 그러나 그 시간들은 우리의 내면이 더 깊은 지혜와 통찰을 준비하는 소중한 때일 수 있네. 그들은 텃밭으로 향합니다. 여름과 가을에는 푸르고 풍성했던 텃밭이 이제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한 구석에 심어둔 작은 월동 채소들을 가리킵니다. 겨울 추위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고 있는 시금치와 겨울 상추입니다. 보게 이 식물들은 겨울의 혹독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네. 더 천천히 자라지만 그들의 생명력은 오히려 더 강하고 단단해지지. 스님은 시금치 잎 하나를 조심스레 만지며 말합니다. 이 시금치는 겨울을 견디기 위해 자신의 세포의 일종의 부동액을 만들어내지. 추위가 극심할 때는 성장을 멈추고 생존에 집중하다가 잠시라도 날이 풀리면 다시 자라기 시작하네. 이것이 겨울의 두 번째 가르침일세. 역경 속에서의 적응과 인내라네. 우리의 삶에도 겨울과 같은 시련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월동 채소처럼 일시적으로 성장과 확장을 멈추고 생존과 보존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힘을 내어 성장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적응력과 인내는 결국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텃밭을 나와 사찰 뒤편의 작은 연못으로 향합니다. 연못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행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스님, 연못 속 물고기들은 괜찮을까요? 얼음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걸까요? 스님은 얼어붙은 연못의 표면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물고기들은 얼음 아래에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네. 그들은 활동량을 줄이고 몸의 대사 작용을 최소화하여 에너지를 보존하지. 또한 얼음 아래의 세계는 생각보다 안정적이라네. 겉은 얼어 있어도 바닥은 여전히 액체 상태로 남아있고 그 온도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지. 이것이 겨울의 세 번째 가르침이라네. 외부 환경이 혹독할 때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외부 세계가 차갑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영적인 자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명상, 성찰, 자기 탐구를 통해 우리는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내적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스님과 행자들은 따뜻한 법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뜨거운 국물이 들어간 소박한 겨울 식사가 그들의 몸을 데웁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따뜻한 방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스님이 물었습니다. 행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것이 겨울의 네 번째 가르침이라네. 결핍이 감사를 가르친다는 것이지. 풍요로운 시절에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 어렵네. 그러나 무언가 부족해질 때 우리는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되지. 식사 후 스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사찰 뒤편의 작은 숲으로 향합니다. 눈 덮인 숲은 마치 동화 속 세계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숲속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겨울 숲의 고요함을 느낍니다. 문득 스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한 지점을 가리킵니다. 눈 위에 작은 발자국 흔적이 나 있습니다. 저것은 무슨 동물의 흔적일까? 행자들이 자세히 살펴봅니다. 한 행자가 대답합니다. 토끼 발자국 같습니다. 스님. 스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네. 눈이 내리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지. 누가 이곳을 지나갔는지, 어디로 향했는지 모두 기록되네. 이것이 겨울의 다섯 번째 가르침이라네.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우리 내면의 여정에도 적용됩니다. 일상의 소음과 분주함이 잠시 멈추고 고요한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내면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두려움, 욕망,
희망 그리고 잠재력이 고요한 성찰의 시간 속에서 드러납니다. 숲을 나와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작은 매화나무 한 그루를 발견합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이미 꽃봉오리가 맺혀 있습니다. 복의 겨울의 한가운데서도 이 나무는 이미 봄을 준비하고 있네. 이것이 겨울의 6번째 가르침이라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것이지. 매화나무의 꽃봉오리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가장 추운 시기에도 생명은 이미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이미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자라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다면 어떤 겨울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온 세상이 푸른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눈 덮인 풍경이 황금빛 석양을 반사하며 신비롭게 빛납니다. 사찰로 돌아오는 길에 스님이 말합니다. 겨울의 마지막 가르침은 아마도 아름다움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일세. 우리는 종종 특정한 조건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하고 새들이 지저귀일 때만 아름다움을 느끼려 하지.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모든 계절, 모든 상황 속에 존재하네. 단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사찰에 돌아와 그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고요히 땅으로 내려앉는 모습이 마치 우주의 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겨울은 무상함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계절일지도 모르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멈추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지.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지나가며 그리고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 무상함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가르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다음으로는 산의 위엄과 영속성 속에 숨겨진 무상함의 역설을 함께 탐구해 볼까요? 수천 년을 견뎌온 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새벽녘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스님은 이미 산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사찰 문 앞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찰 뒤편의 높은 산을 오르는 날입니다. 젊은 행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산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산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것이네. 산은 모든 자연의 스승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지혜로운 존재라네. 산길을 오르며 그들은 처음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을 지납니다. 바닥에는 두터운 솔잎이 깔려 있고 소량이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잠시 후 그들은 작은 바위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은 장관입니다. 멀리 산자락 아래로 사찰이 보이고 그 너머로 마을과 들판, 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며 이 광경을 감상하세. 이 산은 수천 년 동안 이 자리에 서서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순환, 비와 눈, 바람과 햇살을 모두 지켜보았네. 얼마나 많은 인간의 이야기가 이 산의 시선 아래 펼쳐졌을까. 한 젊은 행자가 조심스레 질문합니다. 스님, 산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무상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님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게. 저기 산밑 아래 흙이 비에 씻겨 내려간 자국이 보이는가? 바위 틈새에 뿌리를 내린 작은 나무들이 보이는가? 폭우 뒤에 산사태가 일어난 흔적은 산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네.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우리 인간의 짧은 생애로는 그 변화를 온전히 목격하기 어려울 뿐이지. 그들은 다시 산행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가파른 바위 지대를 지나갑니다. 스님은 한 바위 앞에 멈춰 서서 그 표면을 손으로 어루만집니다. 이 바위를 만져보게.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바위 표면에 깊은 주름이 패어 있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바람과 비, 얼음의 작용으로 생긴 풍화의 흔적이라네. 이것이 산이 가르치는 첫 번째 지혜라네. 가장 견고해 보이는 것조차 시간 앞에서는 변화한다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신념들, 확고부동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들, 영원할 것 같은 관계들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세하게, 때로는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다시 산행을 계속하며 그들은 한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다른 봉우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는 날카로운 바위 봉우리이고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흙과 풀로 덮인 봉우리입니다. 저 두 봉우리를 보게. 같은 산이지만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 행자들이 잠시 생각합니다. 한 명이 조심스레 대답합니다. 아마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네.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봉우리는 풍화의 강에서 날카로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부드러운 암석으로 이루어진 봉우리는 더 빨리 풍화되어 부드러운 모양이 되었지. 이것이 산의 두 번째 가르침이라네. 변화의 속도는 본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빠르게 변하지만 가치관이나 성격은 더 천천히 변합니다. 사회적 관습은 몇십 년 단위로 변하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두려움은 수천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변화 속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산행을 계속하다 보니 그들은 작은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를 타고 쏟아져 내립니다. 스님은 폭포 옆 바위에 앉아 잠시 쉬어가자고 제안합니다. 이 물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갈까? 한 행자가 대답합니다. 산 정상에 눈이 녹아내린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 물은 계곡을 따라 내려가 강이 되고 결국 바다로 흘러갈 것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렇네. 그리고 바다에서 증발한 물은 구름이 되어 다시 이 산에 비와 눈으로 내리지. 끊임없는 순환이지. 이것이 산의 세 번째 가르침이라네. 영속성이란 끊임없는 순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된 별들의 잔해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분자는 수많은 식물과 동물을 거쳐왔으며 우리의 사상과 문화는 수천 년의 인류 지혜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변하고 사라지지만 우리의 본질은 더 큰 순환의 일부로서 계속 이어집니다. 산행을 다시 시작하여 그들은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며 몇몇 행자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스님은 천천히 걸으며 모든 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네. 그러나 정상에 오르면 그 전망은 모든 수고를 보상하고도 남지. 이것이 산의 네 번째 가르침이라네.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얻는다는 것이지. 우리 삶의 어려움과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안락한 평지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이해를 고난의 산 꼭대기에서 얻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정상 가까이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오르기 전 스님은 기이한 형태의 바위 앞에 멈춰 섭니다. 이 바위는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이 바위를 보게 자연이 조각한 예술 작품이지. 그런데 이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행자들이 바위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한 명이 대답합니다. 바람과 비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바위를 깎아내어 이런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네. 수천 년의 풍화 작용이 이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지. 이것이 산의 5번째 가르침이라네. 파괴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창조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상실과 변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관계의 종말, 직업의 상실, 건강의 문제 등 파괴적으로 보이는 경험들이 실은 우리를 새로운 형태로 조각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과적으로 더 깊은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정상에 도착합니다. 탁 트인 360도의 전망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멀리 다른 산맥들이 줄지어 있고 구름이 산등성이를 감싸고 있으며 산 아래로는 마을과 들판, 강과 도시가 보입니다. 이곳에 서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지 않는가?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이것이 산의 6번째 가르침이라네. 높은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의 문제와 갈등에서 한 걸음 물러나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당장은 거대해 보이는 문제들도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단지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지혜롭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잠시 쉬며 도시락을 먹은 후 그들은 하산을 시작합니다. 내려오는 길은 오르는 길과는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이 길은 좀 더 완만하지만 더 길고 구불구불합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네. 어떤 길은 가파르고 직접적이지만 어떤 길은 더 완만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러나 모두 같은 정상을 향하고 있네. 이것이 산의 7번째 가르침이라네. 목적지는 같아도 가는 길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삶의 여정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 성공, 깨달음과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각자 다를 수 있으며 어느 하나만이 옳은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길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사찰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의 산행으로 지친 몸이지만 마음은 산의 가르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저녁 차를 마시며 스님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산이 가르쳐주는 무상함의 지혜를 살펴보았네. 산처럼 견고하고 영원해 보이는 것조차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에서 아름다움과 지혜가 태어난다는 것을 배웠지. 그리고 동시에 변화 속에서도 어떤 본질적인 것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도 깨달았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산의 가르침을 통해 무상함과 영속성의 패러독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물의 흐름과 자아의 본질에 대해 탐구해 볼까요? 항상 흐르고 변화하면서도 강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강물을 통해 우리는 또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연에서 배우는 무상함의 지혜. 섹션 6 강물의 흐름과 자아의 본질. 이른 아침
노스님과 제자들은 사찰 근처를 흐르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이슬이 풀잎마다 맺혀 있고 아침 햇살이 그 이슬방울에 반사되어 수천 개의 작은 별처럼 반짝입니다. 강가에 도착한 그들은 넓은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강물은 쉼없이 바위 주변을 흐르며 잔잔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강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것이네. 스님이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물 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들립니다. 이 강을 자세히 보게. 끊임없이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강이라고 부르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는 강물과 5분 전에 봤던 강물은 같은 것일까? 젊은 행자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흐르는 물은 방금 전 물과는 다른 물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도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지. 물은 계속 흘러가 버리니까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같은 강이라고 부르네. 이것이 강이 가르치는 첫 번째 지혜라네. 변화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지속적인 그러나 결코 동일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지. 스님은 강물에 손을 담그며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도 이 강과 다르지 않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기억도 계속 변화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로 인식되네. 이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자아의 본질이라네. 이 가르침은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무아와 연결됩니다. 영원불변하는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육체적, 정신적 요소들의 일시적인 조합에 불과합니다. 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스님과 제자들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2개의 작은 지류가 만나 하나의 더 큰 강을 이루는 지점에 도착합니다. 2 물줄기가 만나는 곳에서는 작은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보게. 2 물줄기가 만나서 더 큰 흐름을 만들고 있네. 이것이 강의 2번째 가르침이라네. 개별적인 것들이 만나 더 큰 전체를 이룬다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불교의 연기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무수한 조건과 원인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사회, 자연환경 등 무수한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강물의 근원은 어디일까? 스님이 문득 질문합니다. 행자들이 각자 생각해 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겠지요. 비와 눈이 녹은 물일 것입니다. 땅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은 모두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두 맞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 비와 눈이 되지. 이 강물의 본질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네. 이것이 강의 3번째 가르침이라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시작과 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물과 사건을 명확한 경계와 범주로 구분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연속적인 과정의 일부입니다.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같은 이분법적 구분도 실제로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스펙트럼일 뿐입니다.
그들은 계속 강변을 따라 걸어가다가 작은 폭포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폭포 아래쪽에는 물보라가 일고 작은 무지개가 피어오릅니다. 스님이 이곳에서 잠시 멈춰 폭포를 바라봅니다. 이 폭포를 보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있네. 강물은 언제나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따라 흐르지. 결코 위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네. 이것이 강의 네 번째 가르침이라네.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지혜라네. 이 가르침은 도교의 무의자연 과도 통하는 지혜입니다. 자연의 흐름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살아갈 때 우리는 덜 고통받고 더 조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라는 의미입니다. 폭포를 지나 그들은 조금 더 걷다가 강이 넓어지고 흐름이 잔잔해지는 구간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강물은 마치 거울처럼 주변의 산과 나무, 구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 모습을 보게 흐르면서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네. 판단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그저 비출 뿐이지. 이것이 강의 다섯 번째 가르침이라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네. 이 가르침은 불교의 정념, 마인드풀니스과 연결됩니다. 판단이나 분석 없이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은 명상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게 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강무리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치는 구간에 도착합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 방향을 바꾸거나 갈라지고 때로는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보게 장애물을 만났을 때 강물은 어떻게 하지? 화를 내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네. 그저 흐름을 바꾸어 계속 전진할 뿐이지. 이것이 강의 여섯 번째 가르침이라네. 장애물은 새로운 방향의 기회라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장애물이나 실패는 단순히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안내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능력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들은 계속 강변을 따라 걷다가 작은 물웅덩이가 있는 곳에 이릅니다. 강의 본류에서 약간 떨어진 이 물웅덩이는 흐르지 않고 고여 있었고 표면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 물웅덩이와 저 강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스님이 묻습니다. 한 행자가 대답합니다. 물웅덩이는 고여 있고 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네. 흐름이 멈추면 곧 정체되고 썩게 되지. 이것이 강의 일곱 번째 가르침이라네. 끊임없는 변화와 흐름이 생명이다라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편안함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멈추고 정체됩니다.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그들은 강변의 작은 모래사장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식사 후 스님은 한 줌의 모래를 손에 담아 천천히 흘려보내며 말합니다. 이 모래알 하나하나가 어디서 왔을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아마도 멀리 산에서 바위가 풍화되어 작은 돌이 되고 그 돌이 강물에 씻기고 부딪히며 점점 작아져 모래가 되었을 것이네. 그리고 강물을 따라 여기까지 운반되었겠지. 이것이 강의 여덟 번째 가르침이라네. 모든 것은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지혜를 일깨웁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나 결과에만 집착하여 그곳에 이르는 여정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의미는 바로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으며 그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길 때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그들은 사찰로 돌아가는 길을 나섭니다. 강을 떠나기 전 스님은 마지막으로 강물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강물은 결국 어디로 갈까? 행자들이 대답합니다. 바다로 흘러갈 것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네. 모든 강은 결국 바다로 흘러가지. 크고 작은 강, 맑은 강과 탁한 강, 빠른 강과 느린 강 모두 같은 바다에 도달하네. 이것이 강의 마지막 가르침이라네. 다양한 길을 통해 우리는 모두 같은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다양한 인생 여정을 거치지만 결국은 같은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불교의 열반이나 도교의 도와 같은 궁극적 진리에 대한 이해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할 때 진정한 지혜가 열립니다. 사찰로 돌아오는 길에 스님과 제자들은 오늘 강에서 배운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강물의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그들은 자아의 본질, 변화의 아름다움,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된 우주의 신비를 엿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흐르며 변화하는 강물을 통해 자아의 본질을 그리고 무상함 속에서 찾는 지혜의 흐름을 살펴보았네. 다음으로는 동물의 삶과 생태계의 지혜를 탐구해 볼까 하네. 계절에 따라 적응하고 이동하는 동물들 그리고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무상함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스름한 빛 속에서 노스님과 몇몇 제자들이 사찰 뒤편의 작은 관찰대에 올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숲과 작은 들판이 만나는 지점으로 야생 동물들을 관찰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제자들에게 손짓하며 침묵을 유지하라고 일렀습니다. 오늘은 동물들의 삶을 통해 무상함의 지혜를 배워볼 것이네. 동물들은 자연의 법칙에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그들에게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네. 잠시 후 숲에서 한 마리 사슴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우아한 걸음으로 들판에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마리 더 나타났고 작은 무리를 이루어 함께 풀을 뜯었습니다. 저 사슴들을 보게.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살고 있지. 언제 포식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네. 그러면서도 현재의 순간, 풀을 뜯는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네. 이것이 동물들이 가르치는 첫 번째 지혜라네. 경계심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에 충실한 삶이지. 이 가르침은 현대인의 삶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 현재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또는 반대로 너무 현재의 쾌락만 추구하여 미래를 대비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슴처럼 적절한 경계심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숲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고 사슴들은 순식간에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한 마리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실패한 사냥에 아랑곳하지 않고 들판을 가로질러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보았는가? 여우는 사냥에 실패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찾아 나섰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이라네. 실패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지.
삶에서 우리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 집착하여 자신을 비난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우처럼 실패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다음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하늘에서는 새들의 지저귀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나뭇가지와 하늘을 오가며 아침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저 새들을 보게. 각자 다른 소리로 노래하지만 그 소리들이 모여 아름다운 자연의 합창을 이루고 있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이라네. 다양성 속의 조화지. 이 가르침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능력,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양한 개성과 재능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풍요롭고 회복력 있게 됩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아침 이슬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의 풀잎 사이로 작은 곤충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개미들은 줄을 지어 먹이를 나르고 벌들은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생명체들을 보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전체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네. 개미 한 마리는 미미해 보여도 개미 군집 전체는 놀라운 일을 해내지. 이것이 네 번째 가르침이라네. 작은 존재라도 전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겸손과 동시에 자부심을 가르칩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 개개인은 매우 작고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각자는 전체 인류의 역사와 미래에 고유한 기여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파문을 일으키며 이 자각은 우리의 일상적 선택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전이 깊어가면서 그들은 관찰대에서 내려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개울가에 여러 동물들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발자국들을 보게 밤사이 여러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이곳에 왔던 것 같네. 사슴, 여우, 너구리, 심지어 멧돼지의 흔적도 보이는구나. 모든 생명체는 물이라는 공통의 자원을 공유하지. 이것이 다섯 번째 가르침이라네. 모든 생명은 근본적인 필요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생태계 내의 상호 의존성과 인간 사회의 연결성을 일깨웁니다. 우리 모두는 깨끗한 공기, 물, 식량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공통의 필요를 인식할 때 우리는 경쟁보다 협력을, 분리보다 연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숲속 작은 공터에 도착하자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번데기 하나가 막 나비로 변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치 속에 갇혀있던 생명체가 이제 화려한 날개를 펼치고 자유롭게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가장 놀라운 변화의 순간 중 하나라네. 애벌레가 나비로 완전히 모습을 바꾸는 것이지. 이것이 여섯 번째 가르침이라네. 완전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지.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큰 전환점과 변화의 시기에 용기를 줍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어둡고 답답한 고치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단순한 정체기가 아니라 내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한 준비 기간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어려운 변화와 전환을 더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터를 지나 좀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여러 마리의 새들이 놀라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맹수가 사냥감을 쫓는 소리를 멀리서 들었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언제나 삶과 죽음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네.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는 잔인해 보이지만 이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 이것이 7번째 가르침이라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커다란 순환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죽음과 상실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자연 속에서 한 생명의 죽음은 다른 생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양분이 됩니다. 이러한 순환적 관점은 우리가 삶과 죽음을 더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오가 되어 스님과 제자들은 숲속 작은 개울가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다시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오래된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노루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노루는 그들을 경계하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 노루를 보게 위험을 감지했지만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있네.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만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지. 이것이 8번째 가르침이라네.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지혜지.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 종종 과로와 소진, 번아웃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면서 그들은 숲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철새들의 무리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V자 형태로 질서정연하게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저 철새들을 보게 계절이 바뀌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지. 그들은 본능적으로 언제 떠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네. 이것이 9번째 가르침이라네. 변화의 때를 아는 지혜지.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서 타이밍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때로는 버티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지만 때로는 떠나거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언제 머물고 언제 떠나야 할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찰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들새들이 둥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끼들이 부모 새의 귀환을 반기며 지저귀는 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 새 가족들을 보게 부모 새는 하루 종일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반드시 둥지로 돌아오네. 이것이 10번째 가르침이라네. 책임과 헌신의 가치지. 이 가르침은 우리의 관계와 책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유와 개인적 성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헌신 역시 의미 있는 삶의 핵심 요소입니다. 새처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행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찰에 돌아온 스님과 제자들은 법당 마당에 모여 앉아 하루 동안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 너머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물들과 자연 생태계를 통해 무상함의 지혜를 살펴보았네. 자연 속에서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큰 순환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았지. 이러한 무상함과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지혜롭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동물의 삶과 생태계의 지혜를 통해 무상함의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숲의 생태와 상호 연결성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볼까요?
겉으로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지하 균사체로 연결된 나무들 그리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복잡한 생명의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숲에서 한 마리 사슴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우아한 걸음으로 들판에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마리 더 나타났고 작은 무리를 이루어 함께 풀을 뜯었습니다. 저 사슴들을 보게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살고 있지. 언제 포식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네. 그러면서도 현재의 순간 풀을 뜯는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네. 이것이 동물들이 가르치는 첫 번째 지혜라네. 경계심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에 충실한 삶이지. 이 가르침은 현대인의 삶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 현재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또는 반대로 너무 현재의 쾌락만 추구하여 미래를 대비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슴처럼 적절한 경계심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숲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고 사슴들은 순식간에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한 마리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실패한 사냥에 아랑곳하지 않고 들판을 가로질러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보았는가? 여우는 사냥에 실패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찾아 나섰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이라네. 실패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지. 삶에서 우리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 집착하여 자신을 비난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우처럼 실패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다음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하늘에서는 새들의 지저귐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나뭇가지와 하늘을 오가며 아침의 활기를 더했습니다. 저 새들을 보게 각자 다른 소리로 노래하지만 그 소리들이 모여 아름다운 자연의 합창을 이루고 있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이라네. 다양성 속의 조화지. 이 가르침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능력,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양한 개성과 재능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풍요롭고 회복력 있게 됩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아침 이슬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의 풀잎 사이로 작은 곤충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개미들은 줄을 지어 먹이를 나르고 벌들은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생명체들을 보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전체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네. 개미 한 마리는 미미해 보여도 개미 군집 전체는 놀라운 일을 해내지. 이것이 네 번째 가르침이라네. 작은 존재라도 전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겸손과 동시에 자부심을 가르칩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 개개인은 매우 작고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각자는 전체 인류의 역사와 미래에 고유한 기여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의 파문을 일으키며 이 자각은 우리의 일상적 선택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전이 깊어가면서 그들은 관찰대에서 내려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개울가에 여러 동물들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발자국들을 보게 밤사이 여러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이곳에 왔던 것 같네. 사슴, 여우, 너구리, 심지어 멧돼지의 흔적도 보이는구나.
모든 생명체는 물이라는 공통의 차원을 공유하지. 이것이 다섯 번째 가르침이라네. 모든 생명은 근본적인 필요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생태계 내의 상호 의존성과 인간 사회의 연결성을 일깨웁니다. 우리 모두는 깨끗한 공기, 물, 식량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공통의 필요를 인식할 때 우리는 경쟁보다 협력을, 분리보다 연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숲속 작은 공터에 도착하자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번데기 하나가 망나비로 변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치 속에 갇혀있던 생명체가 이제 화려한 날개를 펼치고 자유롭게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가장 놀라운 변화의 순간 중 하나라네. 애벌레가 나비로 완전히 모습을 바꾸는 것이지. 이것이 여섯 번째 가르침이라네. 완전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지.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큰 전환점과 변화의 시기에 용기를 줍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어둡고 답답한 고치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단순한 정체기가 아니라 내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한 준비 기간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어려운 변화와 전환을 더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터를 지나 좀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여러 마리의 새들이 놀라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맹수가 사냥감을 쫓는 소리를 멀리서 들었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언제나 삶과 죽음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네.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는 잔인해 보이지만 이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 이것이 일곱 번째 가르침이라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커다란 순환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죽음과 상실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자연 속에서 한 생명의 죽음은 다른 생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양분이 됩니다. 이러한 순환적 관점은 우리가 삶과 죽음을 더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오가 되어 스님과 제자들은 숲속 작은 개울가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다시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오래된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노루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노루는 그들을 경계하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 노루를 보게 위험을 감지했지만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있네.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만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지. 이것이 여덟 번째 가르침이라네.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지혜지.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 종종 과로와 소진, 번아웃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면서 그들은 숲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철새들의 무리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V자 형태로 질서정연하게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저 철새들을 보게 계절이 바뀌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지. 그들은 본능적으로 언제 떠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네. 이것이 아홉 번째 가르침이라네. 변화의 때를 아는 지혜지.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서 타이밍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때로는 버티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지만 때로는 떠나거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언제 머물고 언제 떠나야 할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찰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들새들이 둥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끼들이 부모 새의 귀환을 반기며 지저귀는 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 새 가족들을 보게. 부모 새는 하루 종일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반드시 둥지로 돌아오네. 이것이 10번째 가르침이라네. 책임과 헌신의 가치지. 이 가르침은 우리의 관계와 책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유와 개인적 성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헌신 역시 의미 있는 삶의 핵심 요소입니다. 새처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행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찰에 돌아온 스님과 제자들은 법당 앞 마당에 모여 앉아 하루 동안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 너머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물들과 자연 생태계를 통해 무상함의 지혜를 살펴보았네. 자연 속에서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큰 순환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았지. 이러한 무상함과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지혜롭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네. 지금까지 자연에서 배우는 무상함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봄의 새싹에서 여름의 성장, 가을의 풍요와 비움, 겨울의 침묵과 기다림을 거쳐 산의 영속성, 강물의 흐름, 그리고 동물들의 지혜까지.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삶의 진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지혜의 시작일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늘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자연의 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